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나의 형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입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제 길을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옛날에는 추석 명절 항상 마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우리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되면 항상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테니까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진인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인기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년 전 추석 명절 고속도로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꽉 막히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방향을 틀 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면 역시 20년 전인데요, 그냥 세워놓는 겁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멈춰놓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또 우리 꼬맹이들 쉬마렵다고 하면 오줌도 누이고 그랬다고요. 그렇다고 요새 좀 나아졌나 봤더니 저도 그렇고 이 추석 명절 뉴스 사진을 보니까 이게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늘 차는 막히고 길은 답답하고. 저도 서울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많이 안 막혔거든요. 서울이니까. 근데 내려오는 길이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추석 명절 꽉 막혀있는 도로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정체에 꽉 막혀있는 차 안에서 가끔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꽉 막혀있는 정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겠구나 같은 생각 말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더 꼬이는 것만 같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꽉 막혀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글자를 풀면 이래요. 넉사자 그리고 얼굴면자 뒤에 초가는 초가집할 때 초가가 아니고 초나라 초자에 노래가 자입니다. 초나라의 노래. 사면 앞뒤 좌우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게 사면초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한지로 유명한 그 시절 힘으로는 천하에 대항할 만한 장사가 없다고 얘기했던 역발산 기계세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출신은 비천하지만 휘하에 한신 같은 명장들을 부하로 둘 만큼 인덕이 많았던 한나라의 유방, 이 걸출한 두 영웅이 중국을 누가 통일하느냐를 두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근데 싸우다가 항우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밀리다가 한나라의 명장 한신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죠.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앞, 뒤, 좌, 우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건 사실 초나라 군대를 교란하기 위한 포위에 넣은 한나라의 계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고달파 포위를 당하고 있는 초나라 병사들은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부모님 친지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나라의 노래, 고향의 노래가 들리니까 사기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다 항복하고 우리만 남았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결국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가,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 속에 항우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버텨봐야 소용이 없구나. 전세가 이미 기운 것을 알고 항우가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결국 천하는 한나라 유방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에 더해서 설상가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소리들이 들려오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들려오면 이건 참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막아서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찌르고 위에서 밀어내리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던 천하장사 항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142편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42편 여러분 성경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제목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기도다. 동굴에서 드린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굴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습하고 깜깜하고 축축한 곳이 동굴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굴의 어둠 속에 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사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근데 동굴 속에는 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찍 하고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엄마야 하고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오는, 여간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동굴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동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다고요.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속에, 이 동굴의 어둠 속에서 시시각각 자기의 목을 죄어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 다윗은 덜덜 떨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디에 갔는지 없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를 한껏 축혀줬던 여인네들도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찢기고 버림받은, 외로움에 덜덜 떨고 있는 동굴 안에 있는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해요. 과연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항우와 같이 다 포기하고 낙심해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윗이 항우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항우와는 달랐던,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달랐던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저 세상과 사탄의 소리들 앞에서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단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짐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 처지 아시죠? 다 토해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원통함, 걱정거리, 괴로움.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 영혼이 상처받았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어디에도 나를 아는 사람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 얼마나 힘든지, 왕인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하나님, 제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거든요. 소리내어, 소리내어,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거든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천 명의 군사들과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신처 동굴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망치는 사람은 모든 게 조심스러워. 함부로 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빛이 새어나가거나 연기가 삐져나가면 들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음식을 해먹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청국장 한 그릇만 해먹어도 온 집안에 하루 종일 냄새가 진동합니다. 음식을 해먹어도 이 음식 냄새가 어떻게 적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동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들켜도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간증. 제가 14년 전에 오산침례교회 오기 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파트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교단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 존경받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인데,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3대가 목회자 집안이죠.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친구들도 다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학교 건물도 낯설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낯선 마음에 두근두근 그런 마음을 안고 교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리더라는 거죠. 이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웬 덩치가 산만한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야, 누구누구 여기 있어? 이 반에 누구누구 있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나갔죠. 내가 누구누구인데 아무개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니네 아빠 목사라며? 우리 아빠는 중인데. 퍽퍽퍽퍽퍽. 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게 내가 무슨 죄라고. 근데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번 그냥 성질이 좀 더러운 녀석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다 그렇게 지나치려고 했는데,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이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도 오고 잊을만 하면 찾아왔다는 거예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문 드르륵, 니네 아빠 목사라며? 우리 아빠는 중인데 퍽퍽퍽. 이 목사님이 체구가 크지 않아요, 보시면. 근데 거의 1년을 그렇게 당했대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속상하실까봐 집에도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더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느니 저 녀석을 어떻게든.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착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돼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만약 제 아들이 그랬으면 니네 아빠 목사라며? 우리 아빠 중인데. 그럼 제가 그래 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혼쭐을 냈을 것 같은데 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날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 2달 기도했는데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역시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셔서 안 달라졌어. 똑같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번 달도 그 다음 달도. 그래도 기도밖에는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날도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덩치 큰 학생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릅니다. 야, 암흑에 있어? 나갔죠. 나 여기 있는데 니네 아빠 목사라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가 달라요. 야, 니네 아빠 목사라며? 그럼 나 공부 좀 가르쳐줘라. 할렐루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 나는 목사라 엄청 감정이입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까 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모인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같은 날들을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아니,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비결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의 비결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동굴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시작해야 할 것도 기도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 그리고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아들들, 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염려, 걱정들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첫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할지 장소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표정이 뭐 그런 쉬운 말을 어렵게.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우리 김성현 전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살을 뺐는지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알아요. 저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걸 우리 모두 알아요. 근데 그 간단한 일이 우리한테는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우리한테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실천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을. 여러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이 간단한 일도 실천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무릎 꿇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간증과 응답의 주인공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의미냐면, 추석 때 제가 서울 부모님 댁에서 차례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둘째 2학년짜리 9살 둘째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얘가 아빠하고 저랑 눈이 살짝 마주치면서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 얘기해보라고. 뭐냐고. 근데 얘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지. 뭐 때문인지 말을 해야지. 아빠가 안 궁금하지. 아빠 아주 궁금해 미치겠다. 뭔지 얘기해봐라.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먹고 싶더래요. 내가 되게 먹고 싶어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 제 눈빛이 절대 사주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사주는 아빠예요. 사주는 아빠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받는 제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분이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도는 아기가 아빠에게 얼굴을 부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인데 손주 아기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봤더니 이 손주 아기가 할아버지 가슴팍 위로 올라와가지고 얼굴을 막 부비고 있더래요. 그 보드라운 얼굴을. 여기 추석 때 손주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마 아실 거예요. 손주가 얼굴을 부빈다? 게임 끝입니다. 이건 게임 끝.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니까.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좋으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으니까 와서 얼굴을 부비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면서,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걸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부비다 오면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하나님 얼굴에 내 얼굴을 부비다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니까. 오늘 다윗은 인생의 동굴, 그 걱정과 불안의 낭떠러지 앞에서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부비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찡하게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찡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10수년을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라고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자기 얼굴을 비비고 내가 미친 척 정신병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이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피난처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다윗에게 필요한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 불안해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내일 문을 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멀쩡하던 다리도, 백화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내가 차선을 잘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 중앙선 넘어 트럭이 우리 차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버스가 내 차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오사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피난처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쉬운 말로 뭐냐? 하나님,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만나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저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아플 때 기도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분깃이세요. 이런 얘기예요. 노란 글씨로 써놨죠. 근데 이 분깃은 재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 하면 통장의 잔고나 목 좋은 곳에 마련해 놓은 아파트 같은 그런 부동산 같은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절대로 부도날 위험이 없는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실수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망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번듯한 집에 살았는데 차 앞딱지가 붙는 거예요. 저희 5 식구가 독산동 서울 변두리 사글세방에 가서 6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도날 위험이 없는 재산이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근데 딱 한 지파만 땅을 분깃으로 못 받아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며 살라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이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쥐고 있는 재산보다 하나님이 부도날 위험이 없는 가장 좋은 든든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노란 글씨로 써놨죠. 세 번째 고백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 이 위험한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이거 참 못하거든요. 저도 신혼 초기에 맨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아내가 뭐 얘기하면 남의 편만 들고 남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왜 당신은 그러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남의 편한테는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 편 들 거잖아요. 근데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 얘기하고 싶어요. 미주알 고주알 다 풀어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드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 멋진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금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볼 만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도 되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분깃, 절대로 부도날 위험이 없는 든든한 재산.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 끝까지 내 편.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오늘 시편의 7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은 동굴 속에 있어요. 사면 초가에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이미 감옥에서 풀려나고 헐헐 하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 정의니까 저는 기도가 거룩한 농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사랑 참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하냐면 기도도 농사랑 똑같아요. 씨앗을 하나님의 땅에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살펴보고 잘 자라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땀을 흘려야죠.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거룩한 노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의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밤마다 기도의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근데 이건 비슷한데 이것 하나는 참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의 원리는 이렇죠.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수박을 심었는데 토마토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의 농사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농사는 달라요. 우리가 심은 것과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절망을 심은 곳에서 평안이 자라고요. 불안을 심은 곳에서 희망이 자라고, 걱정과 두려움을 심었더니 담대함과 용기의 열매가 맺히고, 눈물을 심은 곳에서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무릎을 심었더니 뛰어 춤추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농사, 기도의 농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동굴과도 같은 위기를, 사면 초가 같은 꽉 막힌 정체를 만날 때 우리의 손에 절망의 씨앗이, 걱정의 씨앗이, 염려의 씨앗이, 낙심의 씨앗이, 고통의 씨앗이 쥐어져도 상관없어요. 뿌리면, 기도로 그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가난한 인생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씨를 뿌릴 만한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의 땅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븐 힐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멋진 이야기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골방에서만 생겨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지만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 땅은 살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축이 울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땅이 흔들린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가 기도할 때일까요? 제가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언제가 기도할 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기도할 때더라고요.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기도해보고 해볼수록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야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 저 하늘에 여러분의 곳간을 가득 채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피난처, 나의 분깃,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부여보시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손주들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